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고 난 후에 이틀 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43절 말씀 보면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설마 우리가 아는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하며 메시아로 왔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왈가불가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죠? 뭔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드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들을 곧잘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46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더니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로열 오피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명예가 그 신분이 높은 그러한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렸을 때 로마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와 아주 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보호 아래 아주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티베리아스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래서 티베리아스라고 도시 이름을 지을 정도로 로마의 보호 아래서 로마의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왕과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자식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건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식의 병 앞에서는 왕의 신하, 로얄 오피셜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 권력, 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고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를 성경에서는 복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의 기도가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 근심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이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야베스의 환난이, 야베스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요, 환난과 근심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근심,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 내가 그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이 걸린 것에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만난 곳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라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 걸린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지도를 살펴보면은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도 찾아보니까 우리 쭈르아시부터 출발을 하면은 산노미아까지가 한 32km쯤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32km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은요 1km도 걷기 힘든 게 이스라엘입니다. 온갖 모래투성이고요. 그리고 산과 골짜기로 그렇게 걷기 힘든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32km를 사막과 산길을 걸어온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명예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참 멀고 긴 거리가 우리의 상식부터 믿음까지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내 상식, 내 경험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내 인생에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그렇게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필독서가 있습니다. 꼭 읽어야 되는 도서 중에 하나가 펄링 캐도로스라고 하는 군대에 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 책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는 중에 좀 현실적인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예화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예화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했다. 이것이 저 미국에서, 해외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예화가 참 있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기도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현실적인 예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그 간증, 피드백이 있는지를 좀 기다렸어요.
그 주간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한, 그리고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대기업의 중역이었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서 그래서 회사에서 그만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여간 실직 상태에 있었어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때마침 불어온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들이 재정을 감축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1년을 통째로 놀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은 재정난이 심각해지고요. 빚은 늘어가고요. 자기를 몰아낸 회사, 받아주지 않는 사회, 어느 순간에 분노로 가득 차서 그래서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인생의 끝간데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붙들 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잘린 이유도 내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나 한번 감사해 봐야지. 그래서 실직 상태를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런데 입으로는 실직 상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빚,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에서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물꼬가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기까지인 것이 감사합니다. 병이 걸린 것도 없고 아이들도 잘 크고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부인도 다 건강하고 그리고 빚은 있지만 집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감사가 마음을 활짝 열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그 감사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11조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 헌금은 아깝고, 감사가 없으니 시간도 아깝고,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누리면 그런 생활로 가득하고 있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모든 교회 생활 다 헛되고 가짜 신앙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을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 중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리더를 누구를 선택할까 지금 회사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적임자는 자네인 것 같네.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없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감전된 듯한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딱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린 것도,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을 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일을 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마음속에 깨우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우쳐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이제까지 안 들렸던 설교가 들립니다. 주 앞에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찬송은 소리 높여서 불러야 하는 거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능력이 책으로 출판할 때쯤에 회사의 그 개척 분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사무실의 거의 모든 직원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하루를 감사 예배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까? 대적은 일어나고 억울한 말은 듣고 갑자기 재정에 구멍이 나고 병은 찾아오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은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왕의 그 신하가 와가지고 청하되, 이거 간절히 애원한 겁니다. 그냥 두 손 둘반 싹싹 빌어가면서 부디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의 대화면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능력이 있다면 그래 살려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 생뚱맞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가 자존심 버리고 명예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간청하면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냉정하고 그리고 대답 같지 않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신하의 그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무엇을 표적과 기사를 구하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국이 새벽기도 부흥을 할 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언제죠? 새벽기도 인원이 확 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수능 보기 100일 전에. 마치 불교에서 100일 기도 드리듯이 수능 보기 100일 전부터 학부형들이 교회로 다 찾아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무엇을 받기 위함인가, 그것을 왕의 신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러한 눈의 신앙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잘못된 생각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먹은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세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무엇이냐?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을 살다가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지만 7일이 되면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루를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의 그 법이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경제생활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아니 10분의 1 전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거든요.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안경원에서 월급을 꽤 받다가 전도사를 하니까는 한 달에 50만 원 주더라고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내려고 그러니까 이건 팔을 하나 띄어내는 것 같이 세상에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 예, 전도사 50만 원 받아가지고 45만 원 가지고 이것저것 다 내고 하면은 30만 원 남는데 그거 갖고 또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2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을 야 이거 너무 하신다. 10분의 1 띄어드리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시고 11조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11조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시거든요. 복을 붙지 않느냐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두셨느냐? 선악과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다 즐기고 마음껏 살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괜히 그 아담과 하와 그거 먹게 만드셔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게 만드시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짓게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종종 듣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는 고장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닫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성경엔 천사보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무엇이냐면은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모든 짐승, 하늘의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것을 다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마음껏 누리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선악과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 지혜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능력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드시고 주일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부별하여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과 나의 직장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나를 깨달을 때 인간은 타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인간은 탐욕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인가를 구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요한복음 4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 말씀 보니까는 신하가 가로되 다 필요 없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주여 내 문제, 주여 치료, 주여 은사, 주여 건강, 주여 돈, 주여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왕의 신하는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저절로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의 순서가, 신앙의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여 이 기도 응답하시면 네 11조 드립니다. 주여 내 이거 뭐 풀어주시면 예배 드립니다. 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여 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보면은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뭐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삶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삶 속에서 순종이 중요하냐? 사마리아 여인도 왕의 신하도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은 오래 못 갑니다. 주여 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 믿겠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 못 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나 믿고 가게 되어지니까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그 시에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상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생이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한국의 권길중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건축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건축가였고, 건축가로 이름을 한참 날릴 때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암에 걸리니까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 가죽과 뼈와 남은 그러한 삶이 되었고, 영양 공급이 없으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힘이 없어져서 코에다가 산소 호흡, 그 호스를 끼워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아갔습니다. 한참 잘 나가는 나이에 비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요즘 의학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암에 걸렸다, 이것을 암 경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요즘에는 거의 다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요즘 나도 암 경험자로서 그래서 악착같이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으니 준비하라고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이 권길전 박사님은 뭐든 고쳐줄 것 같은 의사에게도 소망이 딱 꺼지는 순간에 이 마음에 그 절망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사라졌어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연변의 그 과학기술대학의 총장으로 있으신 김진경 박사의 그 간증과 설교 CD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설교가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수많은 절망의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썩는 미달이 되십시오. 이런 도전과 초청의 설교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권길중 박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며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귀한 신앙의 내용을 제가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사 학위도 주시고 유명한 이름도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제 소망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어졌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뛰겠다고,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면서 인생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려도 하나님의 것으로, 죽여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얼음장 같던 차가웠던 손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떠한 따뜻한 그러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코에 박혀있던 호스를 빼버리고 죽을 부탁해서 그래서 미음을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의사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암세포는 사멸되어 가고 의사들도 흥분해 가면서 연구해 보자고 그렇게 들뜰 정도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의 그러한 기적이 그 몸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짐을 싸서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하면서 중국의 수많은 그러한 꿈을 잃고 가난 가운데 그리고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을 그렇게 전가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족도 의사도 모두 포기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허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의 부흥도요. 새벽기도 보면은요. 새벽기도 적을 땐 2분 그리고 많을 땐 5분 이렇게 오거든요. 나온다 하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놓고 기도하잖아요.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설교하듯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의 부흥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건강도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건강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주여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걸어가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에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축복 가득히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